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을 알거나 요청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거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았으니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그래,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 복음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자. 이런 헌신을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 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섣부른 답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구원에 관한 성경의 설명을 더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속에 구원이라는 단어에는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략 정리를 해보면 성경 속 구원이란 단어 안에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있습니다.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확정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분의 구원은 즉각적으로 신분에 어울리는 그에 걸맞는 수준의 구원, 즉 성화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구원을 얻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며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부활된 신령한 몸을 갖는 그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부활된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살 때야 그때 구원이 완성되며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의 완성을 체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6장에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으니 이제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빌립보서에서 바울의 고백으로 표현하면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을 향해 쫓아가야 한다. 이런 말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구원을 이해하면 공짜로 얻은 구원이라고 해서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식의 반응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 구원의 성화에 대해서 한국교회에서 잘 설명하지 않았기에 구원이라는 말 속에 우리는 이미 필요한 것을 다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은혜로 얻어졌다면 내 조건이나 내 노력과 상관없이 그냥 받은 것이라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곤 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의 1절 다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것이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공짜로 얻은 구원인데 내가 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또 용서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왜 죄 가운데 있겠느냐?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6장 2절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 생명을 살라고 합니다. 새 삶을 살아야만 한다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새 삶은 무엇인가? 보통 이것을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봉사로만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구원은 그것보다 더 넓고 풍성한 것입니다. 문제는 1차적으로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단번에 완성해서 다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 믿기만 하면 구원을 다 얻은 것처럼 오해합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에서는 구원을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시작된 이 구원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받은 은혜이고 사랑으로 주신 복이기에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의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즉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들로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완성을 목표로 하여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출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여 이제 그 영광된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풍성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보통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살아나신 것과 그 부활하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10절의 내용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끝나버린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한 그 영광의 자리에 완성에 이르게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돕고 있는 제사장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구원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을 얻었고 또 완성하고 있다는 것은 구원의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분과 운명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서 이미 정해졌습니다. 끝이 난 것이죠. 한번 하나님의 자녀이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일을 실패하시거나 바꾸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 거룩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영광의 거룩의 완성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직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궁극적 목적이요 완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생, 거듭남, 칭의는 바로 이 일을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와 그리스도를 하나로 묶으사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또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라나는 문제에 있어서 합격점이나 등급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상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모든 사람이 이 부름에 걸맞는 수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며 이것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는 남은 생을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고 그 목표하신 완성을 향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칭의, 거듭남, 중생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는 이런 자녀됨, 화평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완성될 때까지 주시는 은혜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그 영광된 완성까지 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완성의 과정은 기쁨이나 즐거움보다는 고통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면 이 모든 것이 참으로 큰 복이었다는 깨달음과 기쁨이, 즐거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이 그 정하신 영광의 목적지까지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현실 속에 환난이 닥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환난이 우리 가운데 인내를, 연단을, 그리고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는 그 소망을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 일들을 시작하셨는가 보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다음과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이런 시작이 있는데 이 일을 중단하시겠느냐? 무엇이 하나님의 이 열심과 사랑과 뜻을 꺾을 수 있겠느냐 말인가? 결코 이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거나 중단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8장에 가면 구원에 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부르실 때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이 이루어지리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되는 것은 저 미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언적 완료항에는 하나님의 그 작정과 계획으로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이 일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1절 32절이 답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언제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 실패할 수 없고 구원의 완성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셨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와 하나로 묶어서 살아가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실패하면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실패하신 것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교회에 대한 대표적인 설명이며 지금도 계속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허락된 이 구원의 운명과 완성을 확신하는 구절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에게 이루어질 구원의 영광된 완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없이는 혼자서 충만하시지 않겠다 하십니다.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반드시 그 완성으로 갈 것이라 믿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환난을 만듭니다. 밖으로부터 환난뿐만 아니라 자신 스스로 갖고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시험과 유혹, 갈등과 고통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우리의 연약함과 저 세상 권세의 막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실패되지 않고 마침내 완성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과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했습니까? 바로 그분의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제는 우리의 머리로 그분의 몸으로 묶으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출생에서 시작뿐만 아니라 저 성장과 성숙 그리고 완성과 승리까지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자신 스스로를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로 다듬어 세워가시는 멋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